이제 주님께서 세 개의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법궤에서 위에 속죄소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을 것이 이제 떡상이고요. 오른쪽에 있을 것, 들어가서 왼쪽에 있을 것이 금초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을 새 귀한 이 제사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26절에 이르러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가를 그 휘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휘장을 휘장이 덮을 그 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바깥 테두리에 이제 덮을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장막은 이 조각목과 금과 그리고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이 텐트 형태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소는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베라우젠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때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비평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장 문서의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성막이 상상했고 그려왔지만, 그래서 성경에 쓰여왔지만 이런 사실 이런 건축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실제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여러분, 우리 한 인간도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짓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두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도 이 교회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 무엇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몇 층으로 지었으면 좋겠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크게 아름답게 멋있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정치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영빈관을 짓는데, 여러분, 그게 왜 반대가 됐겠습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빈관에 대한 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짓냐는 거죠. 800억, 이제 뭐 그 800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계획도 없는 것을 지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배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시대는 이 성막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세대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고도 그곳에 있는 의미, 그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26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이 중요한 네 번째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세 번째 것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것들을 담을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소의 휘장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장막을 덮을 휘장들 안쪽에 있는 기둥들에 대해서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의 커튼과 외부의 커튼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동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어느 때부터 배워야 하냐면 어려울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나안 들어가서 그 예배를, 어려울 때 배웠던 그 예배를 지속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풍요에 묻히면 지속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유지하는 거지. 여러분,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게을리하고 또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예배하지요, 교회에 오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에,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언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 이동을 고려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에 모든 재료들을 말씀하실 때 이동을 생각하고 만들도록 하셨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동을 생각하고 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여기 이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꼰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청색, 자색은 둘 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굉장히 비싼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나오는 비싼 이제 소라에서 나오는 염료를 채취해서 하나당 굉장히 위량만 나오는 걸, 그걸 박박 긁어 모아 가지고 이제 물을 들이는 거거든요. 비싼 순서대로니까 파란색이 더 비싸고 보라색이 더 비싸요. 근데 여기 사실은 우리 자색이라고 얘기하는 그 색깔이 다 들어가는데, 파란색은 청보라, 보라색인데 파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붉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로 짠 옷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그 첫 번째 장막에 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배실은 정말 세마거든요. 고급 천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성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는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값 있는 사람, 무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청색은, 이 청색이 짙게 도는 이 보라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분이세요. 100% 사람,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 사람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 같지도 않아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할 때 사용합니까? 죄 많은 사람, 양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 같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다운 사람, 100% 사람, 무죄하신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보라색 실은 무슨 의미냐 하면 로얄 컬러거든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홍색 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맨 안쪽에다가 이제 수놓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10세트가 한 장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납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28규빗 그리고 가로 4규빗은 이제 1.8m에
12.6m짜리 천을 만들고 그걸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5폭씩 연결해서 이 5폭 두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요 5폭씩 다 묶어 놓으면 12.6m 곱하기 9m짜리 큰 천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게 이제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청색으로 고리, 천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청색 실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실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느질 하듯이 바느질 하는데 고리를 50개씩 양쪽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만들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이 반복이에요.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마주보게 하면 50개 천으로 된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래서 금 갈고리로 그 50개의 골을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2.6m에 18m짜리 큰 천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성막의 이제 나무판에 금을 씌운, 조각목에 금을 씌운 그 겉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천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7절에 보니까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1폭이니까 아까보다 한 폭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폭이 더 많아졌어요.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0규빗에 4규빗이니까 아까는 30규빗이 아니었거든요. 28규빗이었으니까 이게 약간 더 길죠, 그죠? 약간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천으로 만들어진 안쪽 면은 딱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디귿자로 이제 성소를 씌울 거예요. 그런데 요건 약간 기니까 이렇게 위를 씌우고 약간 옆으로 퍼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런 휘장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걸 11폭으로 하니까 30규빗, 44규빗짜리 굉장히 큰 이제 천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개의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번에는 놋 갈고리를 꿰어서 그 갈고리로 서로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만듭니다. 그 막 휘장의 나머지 그 한 폭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는 거니까 약간 비스듬히 되는 것이에요.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는 것이니까 디귿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털 위에다가 순양의 가죽을 또 이렇게 덮는데, 요번에 순양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붉은 물을 두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물을 두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생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해달이라고 되기도 하고 돌고래라고도 얘기하는데, 약간 이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들어가는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천을 통해서 이 바깥에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가리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성막 전체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성막 전체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뒤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여섯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25장 첫 번째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7번 나오고, 7번째 이 말씀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올 때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여기도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세상 창조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성막은 창조의 세계의 반영이라고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그렇게 치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지금 성막을 만드셔서, 여러분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혼돈을 질서의 세계로, 그리고 빛의 세계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빛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균형과 질서와 빛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도구들, 이 여섯 단계를 통해서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은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자원을 예수님께서 성육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건 왜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이제 숫 양의 가죽에다가 붉은 물을 드려야 했고,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양에게 피를 상징하는 붉은 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염소털은 무엇일까요? 염소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주를 다 몸에 지고 광야 가운데 가는 염소가 있었잖아요.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저주를 다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 염소털입니다. 그래서 숫양에 붉은 물 들인 숫양, 그리고 염소털은 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오해했던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아주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러나 하늘에 속하신 왕이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들어가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뭘 통과해야 하냐면 해달의 가죽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죽으로 천을 짜서 이 가죽으로 된 것을 다 이어가지고 큰 것을 만들었고, 그것은 가죽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껍고 튼튼한 장막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해달이 상징하는 바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잘 아시지만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신,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귀족들의 눈에는, 왕의 눈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집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셨으니까. 집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잘 편하게 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날리는 먼지 때문에
온통 몸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여행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주위에 삐까뻔쩍하고 힘있고 어깨에 힘들어간 사람,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좀 멋있어 보였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이 드글드글하고요, 죄인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빛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 죄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만나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뚫고 들어가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천으로 다 묶여져서 그 안에, 그러면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햇빛 한 톨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메노라 금 촛대를 비추어야만 빛이 임하는 거죠. 그 임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도무지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생활하고 알고 깨달을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인생의 진리 예수 발견하지 않으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세상의 지혜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시는 여러분, 주님만 흠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영광, 들어가면 다 금판이고요, 그 금판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막의 휘장, 바깥 둘레를 씌울 그 휘장들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개의 휘장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신, 그러나 왕이시며 하늘에 속하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참된 영광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만나 감격의 주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